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오스틴에 일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일본 교회를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세미나라에서 선교 세미나면 일본 얘기를 좀 하겠는데, 교육부 세미나에서 교육 쪽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사님들 세미나 자료 보시면은 제 이름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원래 말씀드렸듯이 딴 목사님이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장례식이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주일 준비로 바쁜데 대답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주일 끝나고 이제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묵상 저보다 너무 다 잘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면은 좀 시간을 많이 걸려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교육부 세미나 오신 분들은 공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일정 보면은 노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저도 말씀 묵상보다는 약간 세미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기네요. 그래서 여러분 본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돌리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 그 다음에 포도주로 물을 만들었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물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 조철수 목사님도 물리학 박사를 하셨는데, 저는 물리를 하다가, 물리가 좀 다른 학문도 이렇게 어렵기는 한데 물리도 좀 약간 쉽지는 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물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무리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하지 말고 성교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무리하지 않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물리를 좀 해서 맨날 물리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보면은 물리학적인 물리학이 다 들어있어요. 또 성경 말씀은 진리고 과학은 변하는 학문이에요. 옛날에 100년 전 과학은 과학이 아니죠. 역사지. 과학의 역사죠. 그래서 물리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현대 물리, 양자역학 다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과학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않는데
현상을 보고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도 결국에 끝으로 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작은 미시 세계로 가면은 다 뭘로 귀결이 되죠? 우리의 몸이나 이 모든 우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근데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자들이 그 원자 보신 적 있습니까? 원자가 보이시는 분은 그 안과부터 찾아가셔야 돼요. 원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긴 한데 물질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 보이는 것,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100년 정도 지나면 뭐 한 100년도 안 되죠.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지나면은 이 모습이 없어져요. 그렇죠? 뭘로 되죠? 이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이나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몸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물이에요. 물. H2O. 수소랑 산소가 우리 몸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있는 게 뭐죠? 그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카본, 탄소가 많습니다. 예.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처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또 그 철도 있어요. 철. 헤모글로빈에 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철이 없는 분들도 있고 철 드신 분들도 있는데 철 없는 분들도 철이 있어요. 철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몸들이 다 여러분들 카본 있고 산소 있고 수소 있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이 몸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산소, 수소 그런 것들은 이 물질 세계가 끝나기까지 영원히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은 또 영원한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 과학에서도 물질 세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시긴 하는데 이렇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눈을 뜨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 뜨시고 주무시네.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은 너무나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그 빛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제가 안 재봐서 숫자를 까먹었는데
지구를 7반을 돈다고 그럽니다. 1초에. 여러분이 돌려 그러면 이제 돌겠죠. 그런데 그 7반을 보는데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 물질 세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리미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앞에 있는 차가 70마일로 이렇게 저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 있으면은 그 다가오는 속도가 어떻게 되죠? 70마일입니다. 근데 다가오는 차가 70마일로 오고 내가 또 70마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가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마일로 다가오고 내가 70마일로 또 가게 되면 몇 마일이 되죠? 다가오는 속도가? 140이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다가오는 차가 광속도로, 빛의 속도로 온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서 있으면은 다가오는 속도가 빛의 속도겠죠? 근데 빛의 속도로 오고 나도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면은 다가오는 속도가 몇이 될까요? 빛의 속도의 2배가 됩니까? 빛의 속도의 2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까이 오게 됐을 때 내가 서 있거나 내가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거나 똑같이 빛의 속도로 가까이 온다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물리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저같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에도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중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상대성 이론 중에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중에 어떻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쉬워 보이죠?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속도가 일정할 때만. 그리고 속도가 변할 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멈춰집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시간이 멈춰진다.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멈춰져요. 시간이 멈춰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성 이론인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종말론에 이 얘기가 있는가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오늘 그날 죽는 날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오는데
그 재림한 예수를 오늘 만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 순간 바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되면은 무덤 속에 몇 년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오늘 내가 죽어도 바로 예수님을, 바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E = MC 스퀘어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데 모든 물질이 마지막 다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이게? 이런 걸 태우잖아요. 몸에 있는 것을 태우는데 그게 다 에너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불로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3장의 종말론에서 주의 날이 올 때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체질이 풀어진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당시의 언어로는 질량이나 원소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체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런 이 온 세상이 물질들이 다 체질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불로 바뀝니다. 그게 불의 심판이고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현대 물리학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 고기 잡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믿어요. 왜? 그거를 다 이해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돼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가 좋아야지 천재만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아인슈타인을 다 이해도 못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니까 그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믿고 견디고 빠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 중간을 나가는 것도 빼먹었네. 우리가 이럴 땐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까먹어서 또 뭘 하다 얘기. 그래서 시간은 다 지나갔는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언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도 아니고 이 세미나를, 이런 세미나를 선교 세미나에서도 못하고 아무 데 가서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이 더 진리이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제 또 이전에는 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좀 알아야 돼요. 과학이 얼마나 믿음의 체계인 것인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양자역학을 좀 잠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그 컴퓨터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계산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계좌나 뭐 암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암호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풀려고 그러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10,0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슈퍼컴퓨터로.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몇 분 안에 풀어요, 그거를.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핵폭탄 터뜨리고 뭐 그러는 거를, 암호를 몇 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양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 역학을 제가 5분 내로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양자 역학을 왜 배워야 되냐면은, 양자 역학으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자 역학을 모르면은 금붕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래서 자기는 아름다운 금붕어가 되겠다고 이제 양자 역학을 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자 역학을 모르면 금붕어다, 되게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은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름이 저절로 외워져요. 그게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머리 젤만이에요. 머리에 이렇게 젤만 이렇게 바르고 교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양자 역학을 모르면은 금붕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붕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 중에서 중요한 게 2개가 있어요. 양자 얽힘, 이게 아침 묵상에 이상하죠? 얽히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 얽힘이 있고 양자 중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상대성 이론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았냐면, 상대성 이론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광량자서로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발점이 됐는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도 이해가 안 돼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믿지를 않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양자 얽힘입니다. 얽힘이 뭐냐면은, 양자 2개가 있으면은 이 2개가 얽혀 있을 때 이게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저쪽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가 2개가 이제 전자가 하나가 얽혀 있어요, 양자 상태로. 그런데 지구에 하나가 있고, 그거를 얽힌 거를 저쪽 우주 끝에다 갖다 놓으면은 광속도로 가도 몇백만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발견을 하면 저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가 이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광속도보다 빠른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는 이해 못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실험을 하면서 얽힌 상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중첩을 통해서 하나의 물체인데 2 상태가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주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실까요? 천국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아무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 중첩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 있고 이게 중첩이 될 수 있나요? 마이크가 제 몸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겹치진다는 건데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겹쳐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완전히 100%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양자역학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과학의 말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